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나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귀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귀와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흔히 세간에서 나귀가 고집이 세다 그런 평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집 센 사람을 가리켜서 나귀같이 고집이 세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귀는 소문과는 달리 굉장히 복종적이고 이유 없이 명령을 불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나귀는요 굉장히 경계심이 많고 또 조심성이 많은 동물이라서 위험을 감지하면 그대로 옴짝달싹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처럼 깜짝 놀랐을 때 날뛰지 않고 그 순간에도 그냥 얼어붙듯이 얼어붙어버리고 또 몇 발자국만 움직이고 가만히 숨죽인 채 가만히 있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나귀는요 굉장히 복종적이고 순종적인 동물이다라는 거죠.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더군다나 이 나귀는 또 좋은 점이 이 며칠 동안 먹을 것을 먹지 않아도 한 100kg 정도의 이 짐을 나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6,000년 전부터 이 나귀를 가축화해가지고 이 나귀의 짐을 싣고 옮기는 거예요. 특별히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같이 사막 지역이 많은 그곳에서 이 나귀가 아주 유용하게 짐을 옮길 때나 또 사람의 탈 것으로 이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나귀를 굉장히 말보다 많이 타고 다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브라함도 나귀 타고 다녔고요. 모세와 또 그 아내들, 자녀들도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또 갈렙의 딸 악사도 나귀를 타고 다녔고 다윗의 부인 아비가일도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별로 좋지 않은 선지자 발람도 나귀를 타고 다녔고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조차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동수단 그리고 꼭 짐을 옮기는데 많이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하나님의 사람도 나귀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얼굴에 수심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 사람인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가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에게 축복도 아닌 심판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적대적인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것도 축복도 아니고 심판을 또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이거 틀림없이 가서 선포하다가 여로보암 왕에게 죽을 것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겁니다. 가면 죽겠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야지. 그래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래 이스라엘은 왕국이 하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여로보암 왕이 가지고 있는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 왕국인데요.
본래 나라는 하나였었는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지파들 중에서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10개 지파를 딱 떼어서 여로보암 왕에게 나라로 주었어요. 그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갑자기 솔로몬의 신하였다가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출세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씩 이 유월절, 이 무교절이나 또 맥추절, 이 오순절, 3월 6일이죠. 그리고 초막절, 7월 15일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유다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다가 북이스라엘에 있다가 1년에 3번은 꼬박 이 유다로 가서 유다 사람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면서 그곳에서 제사하고 이야기하고 먹을 것도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더 친해져서 자기를 죽이고 나라가 하나가 되지 않을까 늘 그것을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하나님을 배반하자. 하나님을 배반해버리자. 그토록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이제는 베델과 이 단이라고 하는 곳에 황금 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또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만들고 또 7월 15일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을 8월 15일로 바꿔서 그날에 그 황금 송아지에게 예배드리게 하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황금 송아지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대역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여로보암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하고자 그곳에 찾아간 거예요. 베델로.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나귀를 타고 가다가 베델에 도착했어요. 근데 베델에 가보니까 마침 그곳에서 여로보암 이 왕이 그곳에서 분향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라고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하셨다고 그곳에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로보암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손을 쭉 펼쳐서 저놈을 잡아라 라고 소리를 쳤는데 소리를 친 그 상태로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손을 펼친 상태로 손이 말라버렸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이 쩍 하고 갈라지더니 그 밑으로 재들이 다 쏟아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손은 말라있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로보암이 깨달은 거죠. 아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 사람에게 간청을 합니다. 제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나의 이 손 마른 것을 좀 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고 그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 말랐던 손이 성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여로보암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 집으로 가자. 가서 먹고 마시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정말 큰 예물을 내가 줄 것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얼굴에 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빛이 달라지면서 낯빛이 아주 어두워지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설사 왕이 나에게 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해도 저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코 이 베델이라고 하는 땅에서 먹거나 떡을 먹거나 물도 마시지 말고 심지어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지 말고 새 길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떠나 유다로 이제 내려오고 있는 도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늙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소문이 이제 전국 방방 곳곳에 다 퍼진 거예요. 금세 퍼지겠죠. 왕이 해함을 당했다가 또 나왔고 이 제단이 갈라져 버리고 그 밑으로 막 재가 다 쏟아지고 유다에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선지자가 와서 지금 난리를 쳤는데 얼마나 나라가 어수선하겠습니까? 그 소식을 늙은 선지자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전에 듣고 이 사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인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일반 사람으로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베델과 단에다 뭘 만들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길 제사장을 뽑고 또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그 날짜도 없애버리고 8월 15일로 만들어서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황금 송아지를 예배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 거짓 선지자도 그 중에 하나임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제단이 갈라지고 왕이 해함을 받았다,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이 아주 처참하게 부서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분노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추격해서 그를 무너뜨릴 어떠한 음모를 꾸미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범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나귀를 타고 그 사람을 추격해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범죄가 있는 곳, 범죄의 소굴에는 늘 범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념하여서 제단을 쌓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거룩한 곳에다가 여로보암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고 선포할 정도로 더러워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수년 동안이나 예배를 드렸으니 얼마나 그 땅이 더러워지고 범죄의 소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범죄의 소굴에는 범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곳에 어떻게 참 선지자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곳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늘 거짓과 또 음모와 악이, 술수가 그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행위가 오늘 말씀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범죄의 소굴에는 선하고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늘 악하고 범죄하는 것, 잘못된 것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던 길로 다시 돌아도 가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지금 베델 밑에 한 상수리 나무에서 태평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죄악의 장소에서 빨리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곳에는 범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범죄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속히 그곳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선생 밑에서 좋은 것을 배우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좋은 사람이 돼요. 하지만 나쁜 선생님 밑에서 나쁜 것을 보고 잘하고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장소에서는 나쁜 것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것을 보고 악한 것을 배우고 악한 것을 추구하고 악한 장소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선한 것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쓴물은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물은 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악한 장소에서는 악한 것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악을 흉내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거짓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서둘러서 상수리 나무 밑에서 태평하게 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 거죠.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너의 집,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의 집에 이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해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라고 했다.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고 말았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떡을 먹으라고 했어요. 떡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떡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그냥 새로운 길로 해서 빨리 나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완전히 상반된 말씀을 지금 이 늙은 선지자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두 갈래로 갈라져서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추구하고 의를 좋아하시다가 갑자기 불의를 선택하고 불의를 좋아하십니까? 잘못을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고 잘못한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칭찬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할 정도로 잘못한 사람들은 회개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80도 달라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냥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질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의 뜻이 두 갈래로 갈라질 수도 있지 뭐. 불의를 싫어하시다가 갑자기 좋아하실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 늙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를 쫓아 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가서 선언하라,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 있으면 또 선포하고 이런 일만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러지 가라 하면 가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가버린 거예요. 왜 이 사람이 180도 바뀌어서 늙은 선지자를 따라갔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토록 성실했던 사람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리석었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 무지함, 어리석음이 교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교만이 악으로 치달아서 결국 이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상수리 나무에서 조금 쉬어도 되겠지. 늙은 선지자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편할 수도 있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대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근거 없는 사실,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확신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여서 그대로 그 늙은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말을 잘하는지. 금방 양념을 치고 미사역으로 쓰니까 현혹돼 가지고 어리석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죽을 것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인 겁니다.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한 번도 책망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무지를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어리석음을 책망하신 부분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의 집으로 따라갑니다. 그곳에 따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떡을 먹고 또 물을 마시고 쉬는 것이죠. 그때 갑자기 이 늙은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믹돌의 신접한 여인처럼 그냥 단지 하나님의 일시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 늙은 선지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쏟아지는 저주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21절, 22절, 2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귀를 타고 가던 도중에 사자에게 붙잡혀서 비참하게 찢김을 당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먹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또 놀라운 것은 그 나귀를 사자가 보면 장난칩니까? 아니면 물어서 죽입니까? 자기가 먹지 않더라도 물어 죽이고 난 다음에 나중에라도 끌고 가서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귀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 무엇입니까? 어리석음이 교만이 되고 교만이 악함이 되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죽은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귀가 죽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냥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갔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기만 또 못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기만 또 못한 사람.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보면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곳에는 예수님을 전에는 잘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음행과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예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가 그의 생각을 대입하여서 근거 없는 사실,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외칠 때에 결국 자기에게 자기가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대가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 그 모습은 나귀보다 못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귀만 또 못한 사람이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과연 나는 나기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부끄러웠어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주의 종으로서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우리를 향하여 정확하게 사실을 가리키고 옳은 것이 무엇이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나의 생각으로 헛된 세상의 속설과 세상의 거짓된 것, 현상적인 좋게 보이는 것, 온갖 미혹하고 좋게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심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고개를 들지 못하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악에 빠졌다라면 죄악에서 벗어나고, 주님의 전으로 나와 우리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영적인 나귀가 됩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밑에 예수님께서 타고 가셨던 새끼 나귀처럼 묵묵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듯이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곳에 들어가셔서 우리 인류를 구하셨던 것처럼, 비록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힘들고 지치고 늘 지고 사람들에게 또 놀림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엇인가 빼앗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이 결국에는 좋은 길이고, 그 길이 결국에는 복된 길이고, 그 길이 결국에는 생명의 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실 것이며 앞으로 영원토록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나기도 열심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듯이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의지와 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어 말씀을 부인하고 동성애와 종교다원주의 같이 잘못된 사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타고 가신 새끼 나귀처럼 그렇게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